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12월 23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니까요, 또 오늘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좋은 날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그분이 나의 하루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기에 노력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을 보이소서. 성령이 연하를 이끌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을 보이소서. 성령이 연하를 이끌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강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잊으시사 즐겁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다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다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조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사 또 존경하는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선배 아니면 유명한 훌륭한 사람 또 선생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요, 그들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또 나에게 영향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왜 그분들을 존경하나요? 아마도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말이나 지식보다는 그분의 마음 또 행동, 그분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들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지혜와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배우게 되고 또 존경하는 분으로 모시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지만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잡을 것이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을 막 싸우고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지만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나요? 사실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왜 예수님과 다를까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다니고 있는데도 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일까요? 말과 가르침은 믿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그 시간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강림절 묵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참 소망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를요, 누군가는 정말 알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알아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넘어가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믿지조차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위해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 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높은 하늘나라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거구나,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만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요? 내가 복 받으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랑, 또 그 섬김, 그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점점 깨달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의 방편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감동받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말씀과 기도, 신앙의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삶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의 실천 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스승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막 싸우던, 예수님이 보다 못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싸우던 제자들은요, 언제 바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을 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들도 예수를 위해서 이름 모르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정점은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먼저 마음으로 깨달아 감사하고 참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목을 지으면서 제가 찔렸어요. 저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더 낮아질까, 그 생각은 솔직히 더 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깊게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나약해서 그 단계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최종점을 분명히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에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그런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묵상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다 못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최종점을 향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